으로 좀 내려 주실랍니까? 좀 그든지. 이유 선교사님이 기도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때 송준사님이 라마나얏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를 쉬는 죄, 이런 부분을 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기도를 하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고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울부짖는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나라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기반을 두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리더 중에 우리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잘 쓰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순서대로 갈 때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장 20절 말씀으로서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큰 주제는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까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마무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절.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수리아는 그 지역 전체입니다. 예루살렘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입니까? 안디옥, 그죠? 수리아 안디옥 그러잖아요. 수리아까지 지역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지역은 마게도냐 고린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그 소아시아 에베소로 지금 건너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지도를 좀 자꾸 보여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맨날 잊어먹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왔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이 가이사랴는 아가야 그 수리아 지역이 가이사랴입니다.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시기적으로 보니까 한 1년 6개월 머물렀다라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던 바울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지역, 큰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했어도 되죠. 예루살렘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 동력하던 선교팀이 같이 움직이는데 갱그리아를 가서 거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를 가게 되는 거죠. 그거 보면은 거리는 멀지 않은데 그거 좀 뭡니까? 배 타고 가야 될 그 상황이죠. 육지로 가면 한참 멉니다. 잠시 머물고 가면서도 바울은 뭡니까? 어김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을 한다. 어김없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적인 행보는 뭡니까? 굉장히 규칙적으로 가고 있는 집중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낯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항상 회당을 찾았죠. 그래서 전형적인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도 들쑥날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뼈대를 세우고 공식처럼 이 매뉴얼에 의해서 집중하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를 떠나 바울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 뭘 예상할 수가 있죠? 아굴라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천막 사업이면 요즘 건축업이에요. 그러면은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베이스 캠프를 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걸 떠난다는 거예요. 직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아굴라 부부는 이미 바울의 여러 가지 선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끼쳐져서 사업보다는 바울이 선교에 동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에 매우 헌신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드러진 내용을 보니까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전략적으로 두고 갑니다. 두고 간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이 한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오겠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자는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에서는 뭡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사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이 있으니까 남기는 그 일이 뭘까? 나중에 보면 그게 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선교 전망과 이곳에 또 뿌린 그 씨앗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면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오겠다입니다. 보통 보면요, 개인의 의지와 능력과 이런 그 기질이 강하면요,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막 나서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울이 선교관에 이런 한마디 말을 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이 묻는 기도,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송정희 전사님이 그 솔로몬 그 백성들이 잘 지도하기 위해서 뭡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뭘 줄까 뭐 네가 소원대로 준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기도했죠.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뭡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가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으니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결국은 듣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께 뜻이 있으면 이곳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무리 개인적으로 계획이 뚜렷하고 와야 될 이유가 뚜렷하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칭찬하신 지혜, 뭡니까? 듣는 마음. 이광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늘 듣는 기도를 말씀을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아침에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는 내 생각이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에서 하는 기도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듣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적인 것을 뚜렷하게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복을 받는 축복이 있죠. 한편 이제 고린도에서 동역을 하던 실라와 디모데의 행적에 관해서는 좀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알기가 좀 어려워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러 사역을 담당했을까? 아니면은 또 뭐 에베소에 있었을까? 아니면 바울과 동행을 했을까? 어쨌거나 나중에 에베소에 와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수리아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했죠. 자, 그는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고 어디 갔다 길이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먼저 방문하고, 사실 파송한 교회는 저 위에 있어요. 가이사랴가 보니까 이제 그 안디옥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은 이 항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뚜렷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떤 간증과 선교 보고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분들 아시는 대로 1차 선교 여행 후에 과연 이방 선교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혼선적인 어떤 그 이슈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총회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주민 선교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게 되었죠.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그 공문의 힘에 의해서 지금 2차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막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보고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 때 이게 결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재차 결의를 하게 됐죠. 그래, 다시 계속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선교적인 정책을 했지 않을까? 제 같으면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파송한 안디옥으로도 와가지고 보면은 많은 선교 결과를 또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선교 결과를 나눌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복이에요. 이 기록을 보면은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시작으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저는 삘이 팍 꽂혔어요. 요즘 제가 이 부분에 마음으로 기도를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었고 제자들까지 사역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거기 가서 누구를 특별히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는 이런 어떤 디테일한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이 선교적인 행보가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을 굉장히 잘 짚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간 사이에 이제 한편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장 24에서 28절입니다.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툭 나와서요. 이분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언변이 좋고 부럽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참 부럽네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어요. 완벽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대단하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죠? 이게 이제 약간 이게 2% 부족이 2%가 어떻게 이제 뭡니까? 거의 98% 부족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런 과정들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가 바울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어떤 제자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가야를 건너간다는 것은 아가야는 아가야는 고린도가 교회가 있는 아가야입니다. 그 배 타고 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영접하라 하였더나 그가 감에 은혜로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자,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학자로서 또 뭡니까? 천부적인 연변과 풍부한 학식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죠. 성경이까지 능하기도 하고 그러나 불행히도 뭘 몰랐다? 복음의 핵심을 몰랐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성령 세례가 온 이상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바울이 야무지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볼로 부부에게 맞나요? 이 아볼로가 자기 해 헷갈려가지고 누구죠? 아볼로에게 아굴라 부부에게 얼마나 고린도에서 그죠 집중적으로 가르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배운 정확한 복음을 이 아굴라 부부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느껴지시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일어난 핵심적인 그 복음의 내용, 그 부분을 충분히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재무장된 채로 어디로 넘어간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어디에서? 고린도로 가자. 그래서 지금 목양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바울이 거기서 목양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쭉 해왔는데 떠나온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제자 훈련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단어가 제자 훈련이라는 제작하는 이 부분이 탁탁 나오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가 새로운 사역으로 쓰임을 받는 기록을 보게 된다. 자, 28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으로서 뭐다?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그죠? 이게 뭡니까? 아볼로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메시지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의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일어난 이 일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뚜렷하게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볼 때 이 아볼로는 온전한 영적인 지도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에베소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바울에게서 훈련받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의 능한 자였던 그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자 공중 앞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집중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또 쓸 때에 지금 무슬림 친구들이 이거에 빠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 꾸란은 4분의 3이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4분의 3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0개 쓴 거예요. 4분의 1은 하고 싶은 말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때는 구약 성경에 뭐 아브라함하고 이러면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래 어제 이제 제가 집중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토요일 저녁마다 내가 이게 안 돼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제는 좀 많이 봤어요. 뭐 전화 신방도 해가지고 하산, 압돌, 라케불, 그다음에 아리프, 에센 이 무슬림 친구들 5명하고 쭉 얘기를 했는데, 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나눔도 하고 이제 부드럽게 이 부분을 이들은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그 친구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얘기 중에 제가 뭘 듣게 되느냐면은 이들이 6살 때부터 방글라데시인 경우이겠습니다. 6살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이 꾸란을 공부한답니다. 집중을 한다. 매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이 이 꾸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성경, 꾸란의 지식은 엄청난 겁니다. 집중적으로 팍 박혀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꾸란 내용을 전체적으로 몰라요. 그들이 입으로 얘기해요. 우리 전체적으로 모른다 이거지. 그럼 내가 이 얘기하면 자기들은 이거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뭡니까? 유튜브 뒤져가지고 이맘입니까?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이 있습니다. 그건 좋다. 네, 그분이 그랬다는 거.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이 그 학자가 유해석 선교사님 있잖아요. 꾸란과 성경이 다른 이 책을 가지고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꼴꼴 꼬롬하게 보는 거예요. 네? 이건 너가 이제 이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지. 우리 쪽에서 나온 성경과 꾸란 비교가 있다는 게, 그걸 영상을 뭐 몇 시간짜리를 줘요 저한테요. 그것도 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건 꾸란 그러니까 무슬림 섬기시는 사람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저는 듣게 할 거예요.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비교를 빼내고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너가 중국 가지고 내 빼내겠다는 거 지금 이제 제작전. 그래서 제가 유해석 선교사님한테 좀 보냈더니 너무 바빠셔가지고 못한다고 다른 분을 찾을 겁니다. 어쨌거나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배경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결국 그들이 뭐 예수는 선지자 인정하고 마음메트도 선지자인데 참 재밌는 거, 마무리로 완성된 선지자가 마음메트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이 갈지 조금 비유할게요. 앞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유를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옛날에 큰 게 있었잖냐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처음부터 완벽해. 완전해. 말을 못하죠. 그것이 이게 변질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 이 제자에 대해서 뚜렷하게 기록한 것이 기억이 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옵니까? 시작. 예, 이 부분은요. 지금 이 바울 서신이
디모데 맞죠? 예,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이 서신을 썼으면 뭡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깨닫는 것을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3차 선교여행 시작점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뭡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바울은 제자 훈련에 집중했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나게 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한 만남일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시간 속에 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동역자로 만나게 하신 감사의 간증을 쭉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원래 새해 맞으면서 이 감사를 제가 기록을 많이 좀 했어요. 만남.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의 삶 속에 있었던 이제는 선생님과 제자 어떤 관계로서 귀한 만남도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밀양 선교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숙제가 컸을 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결실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만난 겁니다. 만남. 그 비전과 함께 제가 두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강천 목사님, 저희 멘토 스승이십니다. 과 아내 유호경을 만난 거죠. 그때 만난 거예요. 이강천 목사님을 만나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코칭을 받아서 그분의 제자 훈련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비전의 동력자인 또 유호경 선교사와 함께 아내와 함께 제자 훈련을 같이 삶으로 받으면서 지금까지 받은 비전을 놓치지 않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간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과정 중에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아내는 이러더라고요. 내 아내면 이거 했겠나? 맞습니다. 제가 아내가 부산대 교수가 아니면 왜 제가 이걸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결혼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역사적으로 짚어가는 것이죠. 여러 동력자들 때문에 서로 기쁨의 사역을 참 감당해 왔죠. 부산대 안에 교수님들하고 이 동력자가 되는 그 배경은 아내하고 만남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생 사역에 집중을 하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에서 최근에 22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새로운 근로자 사역의 비전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다시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야 될 지금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주민 청년들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선교 전략,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1, 2, 3 선교 전략, 제 원고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나라 교회 개척을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3명씩 제자 만들기 하자. 제가 이 사역으로서 지금까지 43년째 인생에서 이어지는 축복된 만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주민 근로자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저희 생활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집중력 생각하고 또 바울이 그 집중력이 어디에서 생겼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그 집중력은 제가 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입니다. 생활.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시작을 하는데 여기 소주제가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두고 갔죠, 그죠? 바울이 여기 아볼로 부부 관계 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미안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이 아볼로는 지금 현재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지로서 제일 중요한 사역지인 에베소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에베소 도시는 아시아의 보고다. 이렇게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항구 도시, 아주 큰 항구 도시죠.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번창하였다. 그러면은 고린도는 뭡니까?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유럽 지역 쪽에서의 큰 항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큰 항구인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도시에서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똑같이 있겠죠.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 사회적 병폐가 만연되어 있었다. 특히 뭡니까? 아데미 여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 이 성경 공부하신 분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영적으로 전투하는 마음이 들죠. 고린도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질문이 심상치 않아요.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그들이 뭡니까? 상황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 상태 전체를 통찰한 가운데서 이 질문이 나간 것입니다. 뭡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자, 성령 세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알려준다는 것이고, 그 지식으로 마음으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게끔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인 것이죠.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진정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이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영접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소리나는 울리와 구리와 굴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이 되겠죠.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줬다.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주석을 좀 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성경 예언서인 요엘서에 나오죠. 2장 28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요엘서 2장 28절의 구약의 예언, 이것을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언 중심에서 뭡니까? 지금 이게 곧 돌아온다, 곧 도래한다, 그거죠. 세례 요한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성경 말씀이 뭡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요엘서의 예언과 또 곧 도래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다시 한번 디딤돌로 짚어주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부분들을 선으로서 쫙 연결해 보면은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 짠하게 지금 깨달아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미래를 내다 보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성천 이후에 신약교회에 오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 끊임없이 맺어지는 영적인 풍성한 교통, 예, 이 부분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또 디테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뭡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뭡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뭡니까? 이상을 본다. 이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침 기도 제목마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몰라서 뭐 외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이 부분을 이거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 매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현상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쫙 연결되는 게 느껴지세요? 예,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과 불 세례를 위해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지. 성령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려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회개의 세례는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이다. 이것이 성령 세례이다. 사실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걸 메모하면서 이제 성령 세계가 확실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요. 느낌이 확 왔어요. 지금은요. 예. 결국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한 이 복음이 성령 세례로서 성령의 말씀을 주신 그 과정을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 임함을 다 확인을 했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다는 표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부분도 그 뒤에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막 확 일어났고요. 또 고넬료 집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고백이 막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뒤에 역사 중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표적들 또 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과 과정에 다시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디딤돌로서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선의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자. 그러면 뭡니까? 남아있는 그 선의 끝자락인 뭐다?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 그 남아있는 예언을 믿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 중에 계속 이 얘기 반복하는 거 기억하세요? 예, 저걸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을 믿는 힘, 이걸 키우기 위해서라도 앞에 있는 말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메모했네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전히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나오죠. 뭡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한 약속 기억하시죠? 회당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당 사람들도 이 약속을 지켜준 바울 너무나도 고맙죠. 그래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봐요. 이런 우호적인 호의적인 어떤 태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대히 강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 이제 바울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로? 중요한 거죠. 제가 붉은 글씨로 하는 걸 보이십니까? 제자로 삼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은 계속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꽂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시사항이다라는 것을 제가 뚜렷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까 2해 동안에 이같이 사역하니까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그 의시하는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대중적인 전도와 교회 개척에 있어서 제자 훈련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는 뭡니까? 그냥 강론하고 포괄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겠지만은 바로 목표점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강조를 받는 것은 저에 대한 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카 사역도 오늘처럼 바울이 간 것처럼 디테일하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사람을 이 이주민들과 만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나로 순교 전략 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사역을 발표할 때마다 다카 대내 사역,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나로호를 설계한 설계자 입장에서 지금 점화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표정으로 과정을 바라볼 것이냐. 1차 점화, 2차 점화 성공했다고 해서 야 끝났다 한잔하자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다음 단계를 긴장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주민 사역하는 것도 1차, 2차, 3차, 4차 역할을 잘 보면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잘 밟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 가정의 나로 순교 전략은 제자 훈련으로 사람을 반듯하게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죠. 2025년도에는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각 나라별로 영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돼. 이거 뭘 이해한 걸까요? 그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영적인 커뮤니티를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날을 내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몰라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제자 되는 훈련시킬 만한 따로 불러내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어. 당신 나라 말로, 너나 말로, 네 나라 말로 네가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계획들, 마음들 기도하면서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누구를 아굴라 부부를 택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었고, 이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제자 훈련을 또 시킨 거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 다카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제가 25년도에 다카의 비전으로 삼은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제는 제자 훈련입니다. 이제는 제자 훈련.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중적인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상황에 따라서 대중적인 모임으로 관계를 1차 과정으로 만나야 될 일이 있고, 2차 과정으로서 만나야 될 일 따로 있고, 3차 과정으로서 만나야 될 따로가 있고, 4차 과정으로서 만나야 될 친구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늦게 11시 가까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우리 총조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마가 맹키리 옆에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다 했나 봐요. 선생님, 이제 맹키리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맞죠? 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이제 어떤 부분에 맹키리를 어떻게 한다? 제자 훈련. 그냥 세례 받는 이게 중요한 게 받기 전에 그 과정에서 야무지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가 재생산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됩니다. 아직 멀었거든요. 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제가 원고를 10장을 쓰다가 이제 시간이 길어서 제가 7장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중간에 또 말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네, 자,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수산에 사는 이주민들은 캄보디아인이나 방글라데시인이나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요? 이게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이야, 이 닥카 사역이 그대로네? 그대로 본받을 수 있네? 이게요, 만약에 상황이 다르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이 상황이 다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이다. 축복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똑같죠?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예. 한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에 온 사람이 이 얘기예요, 지금요. 자, 바울이 가르치면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러한 노력은 에베소에서 큰 결실을 이루어서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많이 세워진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까 전에 처음 출발하면서 지나오면서 그걸 세워진 튼튼하게 한 거는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막 이게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에베소만 그랬냐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어떤 교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여러 교회들이 이때 속속속속 세워졌다. 제가 주석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의아합니까? 근데 와 맞구나. 이 어성경 읽어지는 그거 가지고 이 쫙 맞장구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을 하면서 저는 우리 닥카에 주시는 비전적인 또 책임감적인 사역 이를 생각해 봅니다. 수산을 중심으로 각 읍면에서 이주민 교회가 개척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건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대로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전략으로 가고 있음을 제가 발표합니다. 예.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나로 선교 전략으로서 성실하게 하면서 해야 돼요. 그게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밀양 지역의 각 읍면에서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경남 지역의 각 시군에 올해는 샘플로 2개 도시가 되겠지만은 닥카 사역을 샘플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월 3일 거창군에서, 그 다음에 5월 16일은 고성군 목회자 중심으로, 10월 10일 고성군의 성도들 대상으로 연합집회 이런 계획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우리가 판을 까는 게 아닙니다. KWMA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 닥카스텝을 내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냥 세우겠다고. 성령님이 주시는 똑같은 마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과정 방향이 좋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3부 능선을 왔는지 4부 능선을 왔는지 모르지만 과정 중에 있는데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 제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각 밀양시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이렇게 각 중소도시 시골에서 이주민 사역이 덜썩덜썩 일어날 때 전국에서 이런 운동도 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것이 과욕입니까? 사도행정적인 실천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책임감으로, 제가 이 단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책임감입니다.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나로 전략, 선교 전략 과정을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본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